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왕인 그 아사 왕의 아들이죠. 바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사 왕의 그 통치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아버지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버지처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바로 율법 교육,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방백 또 레위인, 제사장으로 구별된 그 특별팀을 조직해서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간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완벽한 왕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왕,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솔로몬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수많은 이방 첩들의 문제를 가졌고 또 아사 왕이 또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인생 말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이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 시대에 이 동맹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하면 아합 왕을 말하는데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정치적 동맹,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은 후 이방 민족에 대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이 정해진 거죠. 답정론. 그냥 왕이 하는 대로 하면은 승리할 겁니다. 라는 자기가 듣기 좋은 예언만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전쟁을 치르고 했죠.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은 아합이 준비한 전쟁에 참여하는 요청을 받았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해 아합 왕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그날 저녁 죽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끝이 났지만 여호사밧은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을 받은 남유다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전쟁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이 세 부족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족속의 연합은 남유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죠.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의 기준 중에 하나는 국가의 중대사를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비록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려울 때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해서 싸울 터이니 너는 나의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운이 감도는 전장에서 여호사밧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좀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곧 전투를 치러야 할 군대의 최일선에 다른 사람도 아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뒤 노래할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부대의 제일 앞에 최일선에 세웠고, 그들은 행진하면서 부대의 가장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과 사의 긴장이 넘치는 이 전투 앞에서, 이 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나가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담대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찬양을 부르는데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군은 세 종족이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했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연합하여서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일산 사람들을 다 공격하더니 죽이더니 나중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멸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전멸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남긴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그것을 거두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기적을 맛본 남유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인데요, 의미인데요. 축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배 때 우리 특별히 남자친구들은 찬양을 거의 따라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볼 것인데, 말씀과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다음 우리의 가운데에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잘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라는 친구도 있다면, 아니면 목사님 제가 뭐 흥얼흥얼 거릴 수는 있겠지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못 부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로 기대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지금 딱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상간에 갑작스럽게 우리 한 고등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 동안 우리 고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순간이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으로 이겨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영상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선택하셔서 부르고 또 그렇게 찬양을 듣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에는 하나님,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둠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줄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갑자기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려움의 순간을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꼭 매일매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좀 많이 부르고 듣고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또 수능 때까지 어쨌든 이 코로나 확산세가 코로나의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정말 편한 컨디션으로 좋은 상황 속에서 수능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주간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